오늘 말씀, 우리 은혜 나눌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레 내가 수산공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잡아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한 번 더요. 여전히 지금은,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또한 그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또 계속 여전히 시리즈가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2025년도 2월 16일 이전까지 살아오셨는 동안에 요즘 심령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이 느헤미야 서는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망하고 그래서 바빌론까지 끌려갔는데 이제 그 나라가 바뀌어져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 상황은 그렇게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그 어간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한 부분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특별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오늘로 말하면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줄,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 누구 생각나요? 요셉이 감옥에 갈렸을 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술 시중 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과 대면하여 국사를 심도 깊게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요셉 시대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 안 질려다가 깜빵 간 유일한 인물이 요셉이라고 그랬죠. 물론 신약에서는 바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러지만은 시대상으로 창세기에 나올 때에 그 요셉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죠. 요셉을 향한 어떤 계획이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야곱의 족속들을 흉년의 때에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으로 그를 앞서 보낸 거죠. 미리 보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관원장으로 정치학 교수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애굽의 정치 지형도를 또 정치의 상황을 두 관원으로부터 잘 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늘 왕과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느냐면 이제 훗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휴가 요즘에 연차 쓰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연휴 때 뭐 연차만 잘 쓰면 뭐 보름도 놀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10년 정도 휴가를 받아낼 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저 10년 휴가 내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게요? 그만둬. 사표서 쓰고 그만둬. 그럴 거죠.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10년 휴가를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서 무너진 성벽을 불타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다 재건하는데 사실은 재건하는 일에 불과 정말 90일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10년 동안 유대 땅에 머무르면서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깨우고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게끔 한 자예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인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성품이 이렇게 과격한 성품이 아니고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이라고 그래요. 그가 왕이 됐을 때 20년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동지 정도, 그러니까 겨울철이죠. 그때 수산궁에 이제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상황이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늘 어떤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벌리셨을까? 아까 들음어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뭐 이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남의 일이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보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런 하나님 앞에 스토리가 있어야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주님과는 못 받고 이런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평생에 하나님을 평생에 내 앞에 모셨으며 이게 다윗의 얘기거든요. 평생에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늘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까지 보내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또 사망 가운데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자그만 이익 때문에 금방 하나님을 등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즘에 늘 그 습관적으로 몇 년 전부터 그런 거죠. 하나님을 이 일을 왜 벌리셨을까? 나를 왜 이스라엘에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계속 이런 거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죠. 왜 그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기스로엘의 수상공에 있었는데 2절부터 속히 읽을게요. 나의 한 형제가,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한 형제 중 하나니야라고 하는, 그래서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 이르기로, 유다에 이르렀어요.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그러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하나니가 있는데 그에게 물었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더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더냐. 그래서 형편을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는 그냥 눈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다 각자 듣고 싶은 것만 듣지요. 요즘에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예. 파란색 쪽에 있는 사람 파란색 쪽 얘기만 듣고, 빨간색 쪽에 있는 사람 빨간색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랬느니 저랬느니.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막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과거 하셨던 말씀을 오늘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질 때에 제 심령이 뜨거우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아련하더라고요. 예.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형편을 물었어요. 3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누구냐?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봤어. 괜찮게 생긴 사람은 다 잡아봤어. 그 남겨놓은 사람이 뭐냐? 한마디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허찮은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 남겨놔도 뭐 나라를 다시 세우고 뭐 다시 뭐 분기를 일으킬 만한 그렇지 못한,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남은 자도 편하게 사는 게 아니야. 끌려온 포로의 삶도 만만치는 않지만 남은 자의 삶도 환난 만나고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회파, 부분적으로 무너졌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 이거예요.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얘기를 느헤미야가 하나니가 보고 온 것을 들었어요.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가라사대, 그러니까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는 게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 됐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뭐예요? 여러분, 드럼치고 뭐 남자가 귀걸이도 하고 머리도 기르고 이제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과거에 우리 집회할 때 가끔 덕계동에 있는 드러머가 와서 그 친구도 좀 머리를 길렀던 걸로 기억이 되죠. 음악을 하면, 예술을 하면 아마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건 메모세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 얘기를 느헤미야가 듣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기도는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하는 거라고 해서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간구해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은, 제목이 여전히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어느 쪽이 맞다 그러다 얘기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아야 돼요. 누구는 이러니 누구는 저러니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 우리는 누구께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이 두 쪽 나고 네 쪽 나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남과 북으로 반쪽 났었어요. 38선으로. 남쪽도 또 두동강이 나서 동과 서가 또 반쪽 나는 거예요. 또 지금은 어떻게 또 바뀌어지느냐. 세대 간의 반쪽도 났었어요. 이런 걸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때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밤낮으로 기도하오며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예. 주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떤 거예요? 누구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너무 떠났잖아요. 1200만 성도가 이제는 700만 800만 정도도 헤아리기 좀 쉽지 않아요. 떠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느냐? 우리에게 자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를 통하여 딱 깨는 거예요. 이럴 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갈 때지. 이럴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구해야지. 제가 어느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올해 한번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니 좀 해외로 뭐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한번 좀 나갔다 옵시다.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올해는 그러지 말자. 아니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인데 무슨 올해는 나가지 말자. 제가 이래요. 제가 제일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여행 중에 어떤 게 특히 해외 나가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가고 오는 날이 너무 싫어. 너무 고단해. 우리 인도네시아 갔다 오셨죠? 그때 가고 오는 길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새벽에 어떻게 동남아는 다 새벽에 출발했다가 새벽에 도착해. 네. 밤에 날아가면 기름값이 덜 드는지 모르는데 뭐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믿는 성도는 시대에 달리 생각을 해야죠. 지금 뭔가 여러분들 자고 오면 하면 안 되고 지금은 하나님을 구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점을 여러분들에게 그나마 제 정광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400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중심 도로에서 저렇게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다른 거 안 해요. 찬양해요. 목 닥치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냥 그 한 가지 좋은 걸 봐요. 그냥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모든 거에 동의는 안 해요. 그러나 뭐를 좋게 보느냐? 그래도 그 아스팔트 바닥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거 그냥 그 정도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세계 천지에 이렇게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교회사적으로도 있었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좋은 거 하나 보는 거예요. 불교가 토종종교였고 유교가 토종종교였던 이 땅에 벌건 대낮에 그 12차선 대로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져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그냥 그 정도만 좋게 보여요. 6절 주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어떨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백성들은 환난과 여러 가지 전쟁에 친 백성들,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우리는 사람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아시죠? 우리는 그들의 전쟁에 우리 민족이 끌려가서, 러일 전쟁 때 우리 민족이 끌려가서 만주 땅에서 전쟁을 치르다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가 옳다 그러다, 지금 옳다 그러다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 뭐를 해요?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아수르 탓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탓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탓하지 않습니다. 뭐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 시국에 강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늘 얘기하죠. 이건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얘기한 거예요. 영동고속도로에 가득 메울 때에, 호남고속도로 가득 메울 때에, 경부고속도로 가득 메울 때에, 그 중에 주일날이에요. 그 중에 장로는 없어요? 집사는 없을까요? 그 중에 권사님은 안 계실까요? 제가 이건 10여 년 전부터, 아니 20년 전부터 얘기하는 얘기예요. 저 꽉 정체가 되어 있는 저 안에는 집사님은 없을까? 동해바다 갔다 오는 거예요. 저 중에는 믿는 성도 없을까? 여러분들 이건 가슴을 쳐야 될 일 아닙니까? 정말 목사가요 먹먹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건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올해는 좀 피하자. 국가가 좀 안정된 다음에 쉼이 필요하더라도 올해는 피하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라가 이렇게 된 건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의 어떤 시국이 이런 정도면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연고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이 풍랑을 만난 것은, 이 광풍이 대작한 것은 나의 연고라. 요나서에서 말하는 게 나의 연고라. 네? 그런 거예요. 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러니까 주를 향하여 7절 심히 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덮음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의 자리로 앉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7절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했어요.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율례 규례에 명하여 지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8절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뭐 한다고요? 그래서 바벨론까지, 아수르까지 열국에 흩어버린 거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뭐 한대요?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나라 세계 만국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아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죠.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네.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틈틈이 모아온 게 9명의 목회자가 한 2천여만 원 모아서 알뜰살뜰 모았죠. 그래도 한번 유럽은 한번 가보지 않았으니까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누고 그 시기가 언제쯤 좋겠느냐, 이런 말을 한다고 제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 몫의 경영비는 공동경비로 쓰고 그냥 편하게 갔다 오라고. 내가 마음이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아니고 그냥 좋은 마음이니 내가 함께 내었던 회비 그 몫은 여러분들이 가려거든 공동경비로 사용하시라고. 나는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네. 여행은 즐거웠게 갔다 오는 게 여행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도 마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여전히 지금은 뭐 할 때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지금은 여전히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서야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입니다. 에스라 8장을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 8장 15절.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유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무슨 얘기냐? 요즘에 지금 학사 에스라가 아하와르 강가로 우리 한번 모여보자. 그래서 3일 동안 장막을 치면서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구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누구 자손이 없어요? 레위 자손이 없는 거예요. 레위 자손은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인간들이 없는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했더니 목사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냐와 에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들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랴 지방에 거하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레위 자손이 아무도 없으니까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다시요, 우리 하나님 선한 손에 뭐를 입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주요, 여러분들 자손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된다니까.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디에?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계셔야 된다니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는 저 밑에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과 싸워요.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구할 때는 이기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역할? 손을 두고 하나님, 내 손주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은 용돈 준다고 뭐 할머니 역할, 할아버지 역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모은 거예요. 그러려고 모인 거야. 우리 3일간 장막 속에 좀 불편하지만, 요즘에는 뭐 그냥 뭐 글래핑하고 뭐 이러느냐고 지금 집 놔두고, 내가 어제도 이게 지나가면서 어디 산자락 밑에 경치도 좋지 않더구만요. 어제 고양시 한기총 대표회장 취임 예배가 있어서 다녀왔거든요. 뭐 그렇게 썩 좋은 장소도 아닌데 뭐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 저거 집 놔두고 왜 저런 데 가서 불편하게 저런 데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올까?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주님이 떠난 인생들의 마음에 무언가 채우려고 하는데 그 채워지겠어요? 얼마 못 갑니다. 이 문화라는 게 옛날에 뭐 통닭, 장작구이 뭐 이런 거 뭐 엄청 많았잖아요. 뭐 이게 길목마다 있었고 막 그래 요새 뭐 쉽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볼링장이 동네마다 다 있었잖아요. 요새는 볼링 한번 치려면 그 면에 하나 있을까 말까야.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영원히 있을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누가 도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으려면 느헤미야처럼 어떻게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가야죠. 누가 기각이 되든 탄핵이 되든 누가 또 다시 5월 달에 대통령이 뽑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손이신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예? 진보당이 정권을 잡든 보수당이 잡든 이제까지 몇 번 정권 교체가 있었잖아요. 이 나라의 민족 정치가 잘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 오늘 말씀 들었는데 제가 그 말씀 믿고 18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힘들은데, 아무개가 직장 다니는데 너무 힘겨운데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직장 안에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일의 해결이 좋다니까. 네? 요새 누구 믿고 또 학교 선생님들은 믿을 만한가 했더니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런 미친 것들이 몇 명 있나 봐요. 네? 아니 아무런 관계가 없는 8살짜리를 네? 칼을 살 때 그랬대요. 아주 날카로운 거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드는 걸 달라고. 네? 수십 번 찔른 거야. 좌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결론이 나온 거는 그게 뭐냐면, 너무 칼이 너무 여기저기 해가지고 다 과다 출혈로 인하여 아이가 8살짜리 하늘이가 죽은 거야. 그 하늘이 말고, 홍시정 권사님 손주 하늘이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곽이 불타고 그렇다고 할 때에 그 남은 자는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삽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 왕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었는지 말씀드린 대로 10년 휴가를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 다 다시. 그래서 저희가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자란 사람을 데리고, 레위 사람이 없었으니까, 또 세레바의 그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바의 무라리 자손 중, 다 이게 제사장 족속들입니다. 무라리 여사야와 그 형제와 저희 아들을 20명을 데리고, 또 느디님 사람 곧 다윗과 방백들이 주어 레위 사람에게 수종들게 한 그 느디님 사람 중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었느니라.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때에 내가 아하왕 강가에서 무이작으로 했잖아요. 뭐를 선포해요?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하나님에게 구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마 아빠들이 할 일이 뭐냐?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 돈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좋은 놀이공원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자, 그 얘기예요. 스스로 겸비하자. 무릎 꿇자.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해보자. 여전히 지금은 이러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럴 때예요. 여전히 지금은 이럴 때예요. 어느 편의 말이 옳다 그러다 그게 아니라, 아까 한 가지만 보시라고요. 어느 지역에 가서 다 지금은 누가 일어나는가를 보면 알아요.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도 위기일 때는 믿는 자들이 일었어요. 믿는 자들이 다 숨죽이고 있는데 지금은 다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어디 거리에서든지 찬송밖에 안 불러요. 무슨 거의 유행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찬송 불러요. 실로하고 어두운 마음에 이런 거 다. 여러분 이런 적이 없잖아요. 이 나라 이민족에 이런 적, 그냥 한 가지만 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는 것만 보시라고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여러분들 진정한 마음은 누구냐?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어제 대표회장 취임식에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혜성이라고 하는, 유튜브 그 네이버 치면 나와요. 김혜성이라는 사람은 목사 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여의도 국회 앞에 가서 처음으로 한번 나가서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기독교는 탈레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김혜성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는 탈레반이 뭐냐면, 여러분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아주 극악무도하고 잔악무도하게 저거 하는 그 집단이 탈레반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탈레반이라고 했다니까, 그 인간이. 그 김혜성이라는 인간이. 목사 아들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보니까 저쪽 세 자리 저쪽에 있어.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최고모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사람이 왜 여기 나타났죠? 우리가 작년에 김혜성인이를 저거 한다, 국회의원직에 내려와라, 기독교를 탈레반이라고 하는 김혜성인은 반성하라,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제가 여의도를 직접 갔었기 때문에 뚜렷이 그 인간이 와 있더라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어느 게 옳고 그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모임 가운데 올해는 해외 가지 말자 한 얘기는, 선교는 몰라. 근데 그냥 쉬러 간다. 난 못 가. 내 몫은 니네가 공동회비로 쓰라니까. 제가 그래서요, 제 몫이 여러분들 2천 한 몇백만 원 모였으면
9분에 2천만 원 한번 해보세요. 얼마 정도 나오는지. 2천만 원만 갖고 9로 나눠보시라고. 예. 공동경비를 써라. 나는 괜찮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는 자는 달라도 뭐가 달라야죠. 믿음의 사람은요, 여러분들 누가 서는 건 상관없어요. 이재명 씨가 대통령 돼도 상관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민족이면 좋다 이거예요. 저는. 네? 육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 겸비함을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다고 하잖아요.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또 나오잖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뭐를? 그럼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푼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전히 지금은 하나님을 구할 때라니까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구해야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돈 몇 푼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올려놓으면서 구하는 게 돈 몇 푼 찔끔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자손이 잘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대잖아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대잖아요.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사람에게 구한 걸 오히려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왜 사람에게 구했냐? 이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뭐 했어요? 금식하며,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이요, 알았어 살려줄게, 알았어 나의 선한 손이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할렐루야.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불평하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네. 좀만 더 읽을 거예요. 에스더 4장을 보겠어요. 에스더 4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일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만이가 유다 민족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일을 입고 대성통곡하죠.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일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니 굵은 베옷을 벗어야 궁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굵은 베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는 받지 아니하는지라. 거절했다 그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어떤 것으로 나를 꼬드겨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함께 모은 내 몫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한 200만 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 더 좋아해. 공동경비로 내 거 200만 원 쓰라면 더 좋아하지. 물론 더 좋아할 사람은 아니겠지만 요엘서를 봅니다. 요엘서 2장
25절. 바로 밑에 순서대로 넘기면 되는데. 예. 여러분, 요엘서는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찾으십시다.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요엘서.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약성경 1200 호세아 다음 1270페이지 1270페이지 72페이지 25절부터 읽을 거니까 제가 읽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요엘서 1272페이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와, 지금 하나님께서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8절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집중하셔서. 그때 내가, 그 후에 내가, 28절 요엘서 2장 28절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만민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 위에 11절부터 또 다시 한번 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힘이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12절 함께 읽어요. 13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러면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사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로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다 보았습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오늘 여전히 지금은 우리가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의 시대처럼, 요엘 선지자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벌겋 대낮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그들은 포로로 쫓겨가고 다 무너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여러분들 속된 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마음 갖고 김정은이가 하나만 떨어뜨려도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혼비백산 된다니까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그냥 포탄이 날아오니까 뭐 병원이고 뭐 아파트고 뭐고 싹 무너지고 아주 폐허가 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안 벌어질 일이라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라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 나라 백성들입니다. 여전히 지금은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잘못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혹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도와주실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지금은 누구 탓할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연고요 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까지, 몸만 오지 마시고 마음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오명고사님 마음이 중요하죠. 네. 뭐 일본에 가서 목간 잘하고 오셔가지고 때 빼고 강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네. 전쟁은요, 어떤 한 사람이 실패는 한 가정이 파탄나고 회사가 망가질 수 있지만, 전쟁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구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예요. 나라 빚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저 어린 다음 세대, 저 지금 2돌도 안 된 저 아이들이 개인당 짊어져야 할 빚이 몇 천만 원 됩니다. 몇 천만 원을 다 지금 빚을 안고 태어나고 있어요. 눅눅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끌어다가 지금 막 퍼주려고도 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들 들었어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깨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네는 국민연금 못 받는데요, 거들나가지고. 자기 시대는 몇십 년 후에는 다 거들나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도 괜찮아. 육은 또 다 어차피 철거될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망가지는 속에 신앙도 망가지고요, 우리가 세워놨던 그 믿음도 다 흐트러지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전히 지금은 느헤미야 시대처럼, 에스더 시대처럼, 요엘 선지자의 시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에, 더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남은 인생 집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